오늘도 한 주간의 발걸음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에 우리가 기름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어디인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의 느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소원은 어디인가요? 질문의 느낌을 담으셔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소원은 어디인가요? 대답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죠. 토요일 저녁까지 청년 일부에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1명의 청년이 선교팀으로 모여서 준비를 했고요. 그중에 9명이 소환도라는 섬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름빛교회 첫 번째 선교팀이었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거대한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고스란히 흘려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소환도라는 이름을 가진 섬입니다. 교회에서 차로 5시간을 내려가서 완도 화흥포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섬입니다. 작은 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2,000명이 넘고요. 마을은 12개나 되고 교회는 8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소환도 맹선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맹선 은혜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소환도에 가면요, 참 독특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요. 길가에는 무궁화 나무가 꽃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항일의 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일제 치하에서 무려 8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 바로 소환도입니다. 그만큼 일본으로부터의 박해와 견제가 심했던, 편치 않았던 섬이 바로 소환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환도라는 이름이 참 애틋하게 느껴지는데요. 편안한 곳, 평안한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했고, 의식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본거지와도 같았기 때문에 견제와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곳. 그래서 이 섬은 편안함과 평안함을 소망하며 소환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국내 선교팀은 3박 4일간의 짧은 여정을 보내면서 이제는 그 소환도가 그 이름대로 참 편안한 곳이고 평안한 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그 몽돌 해변에서 평안함을 느꼈고요. 바다 너머 해를 보내면서 그 부끄러움에 빨갛게 물들어가는 하늘에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밤, 젖힌 고개를 따라 펼쳐지는 그 별들의 빛나는 물결은 평안함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환도에서 우리는 어느 한 지점에서 평안함의 극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제목을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어디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스토리를 가지고서 소환도에 깃들어 있는 어느 한 지점, 평안함의 본질,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 스토리는 교회 학교 출신이라면 수없이 들어보았을 내용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출신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서 다가가 그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죠. 그러자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며 결론을 맺는, 뭔가 삭개오의 이웃이면 참 좋겠다, 삭개오의 이웃들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스토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표현들 속에 짙게 물들어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삭개오 스토리 속에서 소환, 평안함을 꿈꾸는 삭개오의 몸부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소환을 꿈꾸는 삭개오의 애씀입니다. 소환을 꿈꾸는 삭개오의 애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의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라 이름하는 키가 작은 세리장이요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는 정보가 4가지 등장합니다. 이름은 삭개오, 직업은 세리장, 재력은 부자, 키 작음. 당시 문화에서 이 세리는요,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입니다. 같은 민족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위치에 서기 마련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책정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둔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로 비난받곤 했던 그룹이 세리들입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신체적 특징을 표현하면서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키에 관해서 단 3명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골리앗과 사울 왕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키가 더 큰 것으로 강조되는데요. 반면에 삭개오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키가 작은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서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요, 일주일 전에 신림동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의 모방 범죄입니다. 신상이 공개되었던 신림동의 흉기 난동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은 키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물론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자신의 키로 열등감을 느꼈을지는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강조하여 표현한 이 키가 작음이라는 기록과 그가 세리장의 위치까지 이르렀던 이런 모습은 충분히 삭개오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세리를 업으로 택한 이유, 어쩌면 열등감으로 찌들어 있는 마음의 반향은 아니었을까? 그가 세리장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또한 얼마나 충실하게 세리업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키가 작다고 나를 무시해? 두고 봐.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런 삭개오가 열등감의 반향으로 세리업을 택하고서 애쓰며 살아간 목표가 있다면 바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었거든요. 사람들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사람이다, 축복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며 존경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어쩌면 삭개오가 기대하는 환상이며 그가 꿈꾸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따금 아버지가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려는 저를 굉장히 독특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인데 그 어려운 길을 경험해 놓고선 도리어 목사가 되려 한다고? 부끄럽게도 저는 아주 큰 환상과 저 나름대로의 꿈꾸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저 높은 강대상에서 군중들에게 외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강대상 뒤 후미진 그늘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눈물로 덮었던 모습은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목받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빛나 보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느라 너덜너덜해진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목사가 되게 멋있어 보였고 빛이 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신학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훗날 사역을 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어가고 있었고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저의 환상과 꿈꾸던 소원이 진정한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환상과 꿈꾸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넘치는 재력이, 누군가에는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로, 누군가에게는 남들과의 비교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어떠한 상대와의 결혼과 가정을 꿈꾸면서, 누군가에게는 철저한 계획과 노력 아래 만들어진 스킬과 스펙으로 소원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년 시절의 열등감이 그 꿈꾸는 소원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욕망과 정욕이 자신이 기대하는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진정한 소원으로 인도해 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애씀을 통하여 세리장이며 부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나아지는 시선을 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애씀의 결과는 공허함이었고 낙심이며 외로움이었고 여전한 결핍이었거든요.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삭개오에게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달려나갔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했을까요?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지금이 여리고에 도달하기 이르기 전 불과 한 20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라는 분으로 인해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말의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 깊은 열등감에서 출발한 자신의 애씀과 노력이 세리장과 부자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텅 비고 공허한 마음,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듯한 이 마음을 저분이라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리장의 권력과 부자의 재력을 지닌 삭개오에게 길조차 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상 그래왔듯이 그에게 등을 보이며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또 한 번 자신의 방식대로 애씀을 보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당시 배경으로 비추어 볼 때 삭개오를 대략 5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상당한 고위 간부급 위치입니다. 게다가 부자죠. 그런데 그가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달려감과 올라감. 혹자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갈망과 간절함을 봐라. 삭개오처럼 예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일까요? 왜 이렇게 애초로워 보일까요? 저 삭개오의 발버둥침과 애씀이 너무나도 안쓰럽게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자신의 방식대로 소원을 찾아보겠다라는 그 애씀이 안타까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림자와도 같은 삭개오의 애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삭개오의 소원. 그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절망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다해 노력해보지만 결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목표들. 애쓰고 애써서 추구했던 어떠한 목표에 도달해 보았지만 메마른 마음을 해결할 수 없는 갈증. 그럼에도 쳇바퀴를 돌듯이 여전히 삭개오처럼 또다시 애쓰며 오르는 나무들까지 삭개오의 애씀은 우리의 몸부림과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삭개오 스토리는 나무 위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삭개오 스토리에 엄청난 반전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 반전은 삭개오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심으로 드러납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진정한 소원을 건네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진정한 소원을 건네는 예수님의 열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저 삭개오를 지나쳐도 무방했습니다. 삭개오 같은 소위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인간, 민족의 반역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에 멈추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에 멈추셨을까요? 너무 튀어서? 관종이라 예수님도 호기심이 좀 생기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성경 번역들 중에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원문에 나오는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단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두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 주목해 보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말하려는 뉘앙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나는 이유가 마침 그곳에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는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리고를 지나는 이유가 있다면 마침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누가의 의도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삭개오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애씀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팀이 방문한 소환도는 말 그대로 우리를 환대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맹선은혜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또 성도님들의 지극한 환대에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첫째 날 일정이 마무리되고 선교팀이 둥글게 모여서 하루를 맺으며 나눔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은혜라는 단어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모든 선교는 결국엔 내가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받고만 왔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차피 그렇게 고백할 것 같으니까 기왕에 그 은혜 앞에 좀 뻔뻔해집시다. 마침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을 우리 마음껏 경험합시다. 어차피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자리에서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잘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잘 흘려보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발버둥 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삭개오야, 애초에 내가 너 만나려고 여기 지나가는 거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네 힘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지?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내가 다가갈게. 나 그러려고 여리고 가는 거야. 우리의 애씀이라는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약속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소원을 건네는 예수님의 열심은 삭개오를 향한 말씀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련다.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중동의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련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중동의 문화에서는 오직 집주인만 손님을 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먼저 선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도 이상한 발언이지만 여러분, 삭개오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삭개오의 태도는 우리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러분, 이 집은요, 분명 삭개오의 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먼저 그 집에 가기를 요청하고요. 그에 반응하는 삭개오의 태도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늘 앉던 집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고서 자신은 서서 주께 여쭈는 종이 됩니다. 앞서 선교팀이 방문한 이 소환도가 그 이름대로 참 편안한 곳, 평안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평안함은 분명 저희가 보았던, 누렸던 그 파도 소리와 아름다운 낙조, 펼쳐진 별들의 물결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무엇보다 어느 한 지점에서 평안함의 극치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환도에서 만난 8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 농어촌 목회를 꿈꾸던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소환도를 향해서 맹선은혜교회의 조기필 목사님과 그 가정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27년 전 30대 초반의 한 목회자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서 소환도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부상마을,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며 지금까지도 강단 아래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 주인으로 모신 삭개오와도 같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자신의 집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환도에서 가장 큰 평안을 누리게 했던 곳은 소환도에 세워진 8개의 십자가와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날마다 서서 주께 여쭈던 참된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구주는 구원자와 주님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믿고 따른다면서 나에게 주어진 종으로서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결정이 우선이 되고 여전히 내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백지로 올려드리는 기도보다 나의 소망을 빼곡하게 채워놓은 기도문을 올려드리기에 우리는 급급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고백하면서도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겨드리려 하진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요. 제가 왜 소환도 교회 8교회와 그 목회자 가정에게서 평안함의 극치를 느꼈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그분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지하려는 그 오지인 섬을 향해서 말이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당신의 소원은 어디입니까? 만약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곳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련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련다, 너의 주인이 되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자만 믿는 반쪽짜리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자와 주님, 구주 되신 예수를 믿는 온전한 신앙,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신 분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는 그런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1부, 2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환도의 시간들을 정리하는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계속 묵상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아래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내 영혼이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 안에 내가 거할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열심 애씀이 우리의 애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목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소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던 시간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돌아보니 허무함이었고 공허함이었다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보았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고 싶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애씀밖에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려고 여리고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인 되신 주님께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선포합시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의 진정한 소원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울뿐인 나의 애씀과 소원을 향한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을 더 바라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삭개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다른 바가 없었고, 삭개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애씀과 열심이 정말 안쓰럽고 안타까워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 애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진정한 소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소원은 어디인가요? 주 약속 안에 있을 때 내 영혼 평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서서 여짜오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의 구원만을 바라왔고 내 주인의 자리는 여전히 내가 앉아서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대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혼탁한 세상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삭개오와 나의 모습을 주 앞에 고스란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정한 소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곽신영이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아름빛 교회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아름빛 교회 청년들이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